본보기를 잘 이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보기를 잘 이용하는 자.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본보기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본보기를 잘 이용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역사의 삶들을 참 하나하나 다 오픈하여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사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신령한 삶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본보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을 즐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삶 가운데 뭔가를 즐기더라고요. 먹는 걸 즐기고, 보는 걸 즐기고, 마시는 걸 즐기고,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오다 보면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택시며 또 청소하는 일이며 식당 일이며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힘들지만 거기서 버는 돈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흥청망청 비틀비틀 이 새벽까지 뭔가를 즐기다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종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교회 기도하러 달려가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뭔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와 그리고 그 외에 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지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음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피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체에 등장하는 음행은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우상숭배는 정의를 내리면 철저히 이기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는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 이토록 음행이 하루에 수만 명이 죽을 만큼의 큰 범죄일까요? 음행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채우고 그 뒤에 책임은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음행에서 벗어날 수 없건만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음행은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뭔가를 추구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음행은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서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다 마시는 일과 그리고 그 이어 음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부끄러운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여러분, 음행을 하지 않으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않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져들면 그 사람에게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 될 일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빠집니다. 이미 이 사회 전체가 증명하듯이 음행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음행은 상처를 줍니다. 음행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제공합니다. 음행은 국가 전체를 흔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였습니까? 남녀노소 그 음행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은 음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음란한 마음이 우리에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나가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음행은요, 국가 전체를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늘 주님 앞에 절제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보기를 또 우리에게 제공하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또 하나 바울이 권면하는 본보기는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주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본보기입니다. 자, 뱀 이야기를 찾아가 보시면 시험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표현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백성이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원망과 시험은 늘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절대 조건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길 가운데 어떠한 어렵고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본보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가 있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의 실수가 우리 삶에 개입되어 고통과 어려움과 원망하고 불편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올까? 내가 원한 바가 아닌데.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핵심 활동입니다. 에덴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전에 광야 시험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단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얻어낸 응답을 통하여 백성에게 선언됩니다. 그 놋뱀을 뭐만 하기만 되면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는데도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요. 설마. 사탄은 철저히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을 우리에게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늦어도, 때로는 아닌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홍해도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여러 번 말해놓고서는 아이 괜히 이곳으로 왔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철저히 내게 이미 확인되고 또 누렸던 은혜들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그냥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본보기를 남겨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늘 뛰고 달리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앞에는 희한하게도 본보기가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에 미끄러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본보기로 꼭 남겨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두렵기도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장 풍성한 본보기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너무나도 풍성한 본보기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혹시 실수했더라도, 혹시 놓친 것이 있더라도 다시 성경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본보기로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음란한 일이 벌어질 때, 시험이 벌어질 때, 원망할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본보기든 저런 본보기든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신령한 은혜를 받다가도 음행과 시험과 원망 때문에 하루 만에 죽거나 광야에서 그냥 썩어져 그 시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본보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도 피할 길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그들도 피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건만, 피할 길을 주셨건만 그들은 그 피할 길을 무시하고 끝내는 그 길로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결정납니까? 본보기를 잘 이용하는 것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제공하신 우리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본보기,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 본보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이 본보기를 잘 이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좋은 본보기를 선택하셔서 다음 우리 세대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